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중보 기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입니다. 정말 중보 기도가 이처럼 중요할진데 지금은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안 깨놨나? 예,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이래 놓고 보면 너무 혼란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어요. 가정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사회가 온통 정말 중독에 빠져 살고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도박 중독에 빠져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성 중독에 빠져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텔레비에 요즘 자꾸 나오지요. 성매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성이 상품화되어 가지고 지금 보이스피싱처럼 체계가 아주 대단해요. 응? 그 서버도 외국에다 놓고 착착 조직적으로 하는데 내 가게가 사람이 차고 넘치면 다음 가게로 넘겨주고 이런 방법으로 성을 완전히 상품화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찰에서 다 그걸 막 그 조직을 막 파내지요. 이런 형편에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 중독, 내부터라도 스마트폰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다가도 정말 다른 거 잊어버리면 다시 집에 안 가는데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다시 가서 찾아와 가지고 나와요. 일부 사람들이 말하죠. 내 천은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뜻이 내 천은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도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이제 보면 우리 지하철에도 오면 다 지하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데 지하철에도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눈을 안 떼요. 정말로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안 될 뿐이 올랐는데도 젊은 사람이 앉아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지팡이 짚고 서 있는 분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엄마든 아버지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가정에 소통이 없어요. 그저 들어가면 자기 칸에 탁 들어가서 스마트폰이에요. 게임을 하든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정말 한 가정이 단란하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형제들이 12명이 한 가정에 살아도 싸움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보듬고 안고 살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데를 보면 큰 어른과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상심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세울 인물이 없어. 이러는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놓고 보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도 건강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세상을 쭉 놓고 보세요. 맨날 나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만 나오고 한심한 소리만 나오고 뭐 유튜브 같은 건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와서 못 살고 있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뉴스도 그래요. 뉴스도 보면 뭐 맨날 누구 어떻고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게 변해가는지 정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던 그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차서 이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거기를 망하게 하겠다. 소멸시키겠다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찌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했는데 50명이 없어요. 거기에 50명에 5명 빼고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45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럼 40명도 없어요. 2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는 그런 배악한 형태에서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그런 형편은 딱 그 짝이 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던 그때에도 정말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 그 있는 기본 그 역사인데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한테 자동차 주세요 집 주세요 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히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다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조금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검열 와서 두 번 맞은 사람 몇 명, 무슨 한 번 맞은 사람 몇 명 하면 여기서 우리도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다 문이 닫히고 영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다 정말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우는 신용을 해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렇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정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솔직한 말로 내부터도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는 많이 하는데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조금 약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보 기도에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원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말은 잘하더라고요. 중보기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뜻대로 닿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내한대로 와.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도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보면 궁극적인 중보 기도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되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좁혀졌고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없애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이런 뜻에 따라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 주시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중보기도에서 제일 훌륭한 교본을 본다면 다니엘서 9장을 볼 수 있어요. 다 이제 집에 가서 다니엘서 9장을 펴보세요. 이 말씀에는 중보기도의 참된 요소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금식하고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악을 자백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성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의식 가운데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아무 권한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축복 내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우리는 참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축복 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왜 안 하나? 그것도 한다는 어떤 목회자입니다. 그래 왜 기도 안 하는데?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장가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자, 내 자식이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손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안 주시네.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늦게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게서 그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늦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 시기가 급해서 빨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또 나를 정말 시기하는 그 원수들, 나를 병들게 한 사람들, 우리 또 동족들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만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저 사람은 은사자여서 저 사람이 기도해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신자는 새신자로서의 본분이 있고 또 오랫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집사, 전도사, 장로 다 물론 분깃이 다릅니다. 기도의 분깃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도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어디 능력자만 하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새신자부터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에서 이게 제가 이제 본문에서 읽어준 게 바로 그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하는 제목이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앉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준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정말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고 칼로 죽이고 유대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헤롯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헤롯이 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손에 수갑을 채워서 잘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비병 2명씩 세워갖고 그들이 손에 수갑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달아날까봐 이렇게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갖고 그 감옥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간 그 순간에 그 베드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이 달아나야 될 그런 순간인데 정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가?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아이 저건 베드로 그럴 수 없어. 천사가 변신해서 베드로처럼 해갖고 우리한테 온 것이야. 우리들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껏 해놓고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베드로를 꺼내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않는 이 마음, 우리들이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진실로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분명히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의 일부였어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정말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이 중보 기도를 언급하는 그 어디에도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람만 중보 기도 드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능력자가 기도해야 된다, 힘 있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중보 기도는 정말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가 종교 의식을 할 때 사람들은 딱 능력자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능력자가 아닌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제가 탈북할 때입니다. 근데 탈북할 때 역사가 많은데 다른 걸 다 빼놓고라도
캄보디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12시간 동안 맨발 뻗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저 베트남에서 이렇게 메콩강을 건너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는 길에 지금 들어섰는데 떠나자고 보니까 70이 넘은 할머니가 이젠 더 이상 죽어도 여기서 죽지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냐 하니까 걸음이 안 된대요. 생각해보세요. 성성한 사람도 맨발 뻗고 12시간을 걸으면 발바닥이 다 해지고 형편없잖아요. 맨발 뻗고 12시간 걸어보세요. 아무리 모래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 3시경이에요. 아침 7시까지 캄보디아에 도착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동족인데. 정말 생사를 불구하고 끝까지 왔잖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럼 업고 가자. 근데 처음부터 업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짤딱 나서기 좋아하는 제가 먼저 업었어요. 키로는 한 70kg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군대에서 맨날 배낭지고 몇백 리를 걸어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믿고 업었어요. 업었는데 하도 할머니가 크니까 팔이 안 자라서 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옷 있는 거를 연결해서 띠처럼 해갖고 매갖고 걸었어요. 아니 아무리 걸어도 사람이 바꿔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막 가면서 기도가 힘 있다는 걸 팔고 가면서 알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할머니 새털처럼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는 업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3시간을 업어도 그 할머니를 업은 그 무게가 내가 감당할 만큼의 무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오고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그 할머니는 우리는 짐이 무거워서 다 버리면서 오는데 그 할머니는 무슨 오리털 동복은 비싸서 그건 버리면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 꺼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자기는 업혀가면서도 자기 물건은 하나도 안 버리면 안 된대요. 그냥 걸었어요. 하여튼 양말을 7개를 끄집어 신고 맨발로 걸었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가 업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려놨는데 내려놓는 그 순간에 힘이 다 빠져갖고 다리가 달달 떨리는 게 이러도 못 서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군이에요. 중국에서 유명한 힘장수예요. 키는 2m 9cm고 한 몇백 킬로씩 가지고 몇백 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내가 엄청 세서 나는 그렇게 업고 걸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힘이 저를 움직이게 안 했으면 그 할머니를 업고 걸을 수 있었겠어요? 아, 네. 천만에만. 여기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남자들이라도 나와보세요. 3시간을 70kg짜리 업고 걸을 수 있는가? 아, 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고 우선은 저에게 정말로 그것을 사명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그때 한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늘상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할머니 무게를 새털처럼 해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그때 그 시기에는 내가 엄청 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메콩강을 건널 때도 하여튼 밤에 봤는데 뱀이 이만하더라고요. 딱
막 머리를 쳐들고 막 우리가 여러 빼주간 배를 19명이 물에 찰랑찰랑하고 지금 타고 오는데 그 뒤를 쫓는데 그 뱀이 배를 따라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배를 뒤집어 엎으면 우리는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저기 올 때도 저 중국에서도 기도하니까 그 안전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보자. 언니는 맨날 기도하래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밖에 있니? 여기 누구 있니? 기도해보자. 다 어때서 뭐 기도를 해봐야 우리 기도가 뭔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우리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갑자기 따라오던 뱀이 딱 우측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왔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인리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를 때는 몰라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저는 때문에 기도가 내 생명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 한국에 와서도 저를 이토록 키워주신 것이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맨날 그저 사방으로 삐져 달아나는 저를 그래도 우리 그 총회장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대변하시는 우리 총회장님이었어요. 때로는 오라면 또 막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배워준 모든 것들이 오늘에 와서 결실을 맺더라 이겁니다. 우리 여기 그 필리핀 공화국 국제 크리스찬 신학대학 그 설립자이시며 대학 총장이시며 이사장이신 우리 목사님 오늘 그래도 제자라고 네가 하는 걸 한번 가서 볼래? 이래서 오십시오 해서 비록 이 어설픈 장소이지만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스승님들이 정말 우리를 키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으로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단에 서서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오로지 쌍욕 잘하고 남한테 막같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말하면 세상 깡패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너 때려라, 너 나 욕해라 이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나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모두가 잘 되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기도 말고는 해결될 바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가 하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것이 없다 했잖아요. 주님도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되겠어요? 주님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나는 우리가 하나 그 중보기도 할 때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 우리가 그 베드로를 죽이던 그때는 헤롯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교회 사람이라면 갖다 무조건 막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지금 이처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기도 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나는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자기 목숨 절반을 내놓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 학장님을 위해서 이사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33년을 그 선교사로 외국에 있으면서 정말 어디에 갖다 발붙일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대학 2개를 세워서 지금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도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빼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모두 많은 사건들 가운데 기록되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하나하나 정말 새기고 모든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새기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수직이라면 내가 행하는 것은 수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똑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환난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이 부활교회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무슨 어묵을 팔아서 얼마를 버냐. 우리는 버는 걸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서 이 길을 내자면 왜 어묵 장사를 해요? 다른 큰 거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먹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정말 우리 부활교회가 풍성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활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중복이 들어서 환난과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모두는 닥쳐온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중보기도로서 해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